에베소서 말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써보내는데 1장에도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본문인 3장에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6장에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4장부터는 좀 실천적인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교리적인 부분들, 교회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룰 때 마지막 부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도 또 교회도 그 시작이 기도로 시작되어야 되고 그 신앙생활도 기도로 하는 것이며 그 마지막도 기도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해안가에서 근무를 좀 했었는데 어쩌다 간혹 보면 햇살에 비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에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물고기가 떼를 지어서 수면 위로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바다, 망망대해, 수심도 굉장히 깊은 바다이지만 어떤 물고기들은 그 표면 중심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물고기는 수심 2000m, 3000m까지 내려갔다 오는 그러한 물고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고기가 향유고래입니다. 향유고래. 한 번 숨을 쫙 들이마시면 바닷속에서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유영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아주 해심의 아주 깊은 곳까지 자유롭게 내려갑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얕은 물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는 이 기도의 수준의 그 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내용들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14절,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이 두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의 방법보다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나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에게 옆으로 옮겨라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그 식물, 나무가 살아있지만 그것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우상에게 무엇인가 빌어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그런 존재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 어떻게 표현하냐면 14절 말씀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 땅에 속한 모든 존재들에 대하여 이름을 주시는 그러한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창조주이면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5절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와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우주적인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내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 바울이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시기에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냐면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업적이 많고 뛰어나다 그래도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반딧불보다 못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더불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무엇인가 요청할 때에 구걸하면서 요청합니까? 비굴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합니다. 사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당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지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더라도 부러워하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놓였던 날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바울이 기도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냐면 1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지난 겨울 청소년 파트 수련회 때 제가 첫날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그 담당하는 그 목회자가 말씀 전하고 나서 기도할 때 저보다 용기가 있더라고요.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어느 순간 이전에는 늘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연골이 빨리 닳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조심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용감하게 해서 저도 오랜만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낯선 겁니다. 독특한 겁니다. 그들은 서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 무릎 꿇고 기도하셨고,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는데 무릎 꿇는 것보다 더하게 얼마나 간절한지 머리가 무릎 사이에 끼일 정도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 그 장로들과 더불어서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이후에 사도행전 말씀 보면 다 마치고 그들이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항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태도도 그 기도의 내용에 걸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냐면, 우리 금요일날 밤에 있는 한마음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으로 기도해도 다 아십니다.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보면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분 아니신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더 마음이 간절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그냥 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간절함이 있을 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래서 금요일날 나오십시오.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사역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고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여러 사역들 가운데 그것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려면 기도가 마치 발전소처럼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에 힘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어느 한 사람,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는 다 사람이 하기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올해 우리가 교회 발전위원회, 교회 공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는데, 그 위원분들에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생각과 뜻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한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더 성숙한 기도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하게 에베소 교회 그 성도님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16절, 17절 말씀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상반절까지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그 교회에 그 있는 모든 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겉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속사람은 우리 내면에 있는 부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가 들어가면 기력이 좀 떨어지고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러한 육신이 약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사랑의 지선아라고 하는 책을 예전에 썼던 그 이화여대 그 젊은 또 예쁜 20대 그 학생일 때 화상 입었던 분이 이제 교수님이 되어서 모교에 이제 교수로 임용되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이지선 그 교수님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자신의 그러한 안정감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평안함이 깨지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여 졌기에 그와 같이 넉넉하게 이긴 겁니다.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모교에 부임하는 것이 남다르다라는 것을 듣습니다. 그분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그러면 강건해지느냐?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사람은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할 때 멘탈 갑이라고 그러죠. 그냥 자기 마음이 꺾이지 않고 그리고 그 감정을 그냥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한다, 마음먹는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멘탈 갑으로 있어서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강건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권능을 얻게 하십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십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17절 말씀에 그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을 구분할 때 옛사람과 새사람으로도 구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옛사람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사람을 새사람,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새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이 새 사람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의자에 온전히 예수님이 앉아 계시느냐?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처럼 내 삶의 주인처럼 있으면서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올려지십니까? 세상에서는 자아성취,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 그러면 어떤 것이 성공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된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좌정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모습,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으로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좌정해 계신 그 사람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무엇을 소유했든지 그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했고 그를 목양했고 기도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왔는데 그들에게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여러 환난,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님들이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다니 이러면서 낙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낙심 가운데 있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바이러스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침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면역력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어려움들은 늘 우리 가운데 닥쳐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겨낼 속사람이 강건하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늘 맑은 날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이 1년 365일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오지 않고 늘 맑기만 하면 이 땅은 사막화가 진행될 겁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한 내용이 17절 하반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그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뒤면 고난주간이 오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의 그 사랑 다 안다고 자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네 가지 4차원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너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앙숙 같은 관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다 포용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창녀도 세리도 그리고 아픈 사람들도 귀신 들린 사람들도 누구라도 예수님께 다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태양이 비칠 때 프리즘을 딱 갖다 놓으면 그 빛이 확 퍼집니다.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얕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거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면 우리의 시각이 바라볼 수 있는, 눈에 들어오는 것이 보통 30도 정도라 그럽니다. 그냥 우리 눈에 딱 들어와서 인식되는 것이 30도 정도. 그 얼마나 좁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길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냐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만드시자마자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때부터 이미 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머리를 부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성경의 역사가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에 높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이 있으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돌이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줄 만큼 예수님이 자기를 비하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만큼 그 사랑이 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얼마나 큰지 깨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랑을 보면 물이 흘러갈 때 소리가 납니다. 절절절절 흐르고 그 소리가 납니다. 그냥 조그만 돌멩이들과 부딪히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근데 우리 한강만 가더라도 그런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얕으면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만 그것이 깊으면 그런 소란이 나지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 그러면 그냥 벌써 심판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다니 얼마나 이 사랑이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8절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지체가 있으면 같이 찾아가서 그 기도 제목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아픈 환우가 있으면 본인이 아픈 것처럼 그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서 슬픔 가운데 잠기는 유가족이 있다 그러면 그 교우를 찾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함께 위로해 주는 걸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반쪽밖에 모릅니다. 성도와 더불어 함께 아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님들이 그 교회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세 번째 기도한 것이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 성숙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으로까지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하고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식사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래도 오늘 끝나고 나서 식당에서 국수 점심 드실 거죠? 우리가 매일 끼니를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이런 것을 먹어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양소도 공급되고 에너지도 생기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먹어야 사실은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와 같이 한 끼를 먹는다 그래서, 하루를 먹는다 그래서 갑자기 키가 크거나 몸무게가 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역경들을 겪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케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충만한 데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더 주님 안에서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